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기도 찬양의 시간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을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는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드리는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영상을 통해서 좀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보시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이시고 우리는 동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겸손하게 창조 질서에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끝간데 없는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류에게 이제 코로나19는
죽음과 아픔과 공포의 대명사가 됐고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어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전심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저녁 우리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교회적으로 지난 주일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함께 병행하면서 두 통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녹화 방송이 아닌지라 생중계로해서 좀 화질이라든지 전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함도 없잖아 있었을 텐데요. 아무쪼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지키시고 또 예배의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광고를 하니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저의 부족한 마음을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펼쳐 나아가 볼까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렇게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빈자리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시작하면서 빈자리가 많구나, 오늘은 빈자리가 더 많구나, 이러한 것들을 늘 마음에 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교인들의 마음도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목회자이기에 주일을 이렇게 보낼 때마다 빈자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몇몇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평상시보다는 너무나 빈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대략 지난 주일 한 30여 분, 40여 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평상시와는 정말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원도 아니고 또 빈 자리가 그만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나는 비어있는 자리만 보았을까? 분명히 한 영혼의 그 채워진 자리를 보지 못하고 늘 비어있는 뭔가 부족한 그 모습만 바라보았을까? 지난 주일에는 분명 눈에 보이는 빈자리들은 참 많았지만 30여 분, 40여 분의 그 자리가 저에게는 충만함으로 꽉 참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관심을 갖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확진자 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망자 수. 오늘은 몇 명이 사망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이만큼 몇십만 명 늘었다라는 그러한 숫자에 우리는 노출이 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온통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의 기준이 맞춰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보통 뉴스를 보더라도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인명피해입니다. 몇 명이 다쳤고 몇 명이 죽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닐까 싶어집니다. 몇 명을 살렸는지에는 점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네 삶은
죽음의 문화로 무덤을 향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 주변을 바로 바라보지도 못하며 그렇게 정신없이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 싶어집니다. 분명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거대함으로 인해 혹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늘 빈자리만 보았지 채워진 그 자리를 누군가가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이 앉아있는 그 충만함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힘겹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두운 이면에 또 다른 모습이 있음을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거리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된 건데 인도에서 연 날리는 원숭이가 촬영이 됐어요. 코로나19로 봉쇄된 사이에 원숭이가 급속도로 진화됐다고 너스레도 떨더라고요. 저 영상 자세히 보면요. 네. 연을 날리는 게 아니라 연을 잡아당겨서 떨어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지 간에 이 봉쇄 덕분에 베네치아 물도 맑아졌고요. 우리는 미세먼지도 줄어서 하늘도 파랗게 변했습니다. 네, 그렇죠. 인간의 바이러스는 코로나19고 지구의 바이러스는 인간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꼭대기에서 누군가 자유자재로 연을 날립니다. 능숙하게 연을 걷어들이기까지 합니다. 인도에서 촬영된 이 영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올린 인도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봉쇄 덕에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남겼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람들의 외출이 끊기자 동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에선 염소들이 마을 곳곳에서 출몰하거나 놀이터에서 기구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긴 브라질의 한 해변에선 멸종 위기의 거북이들이 자연 부화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인류 활동이 멈추자 자연 환경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봉쇄령이 내려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대기 오염도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도 관광객의 발길이 줄자 에메랄드빛 물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인류에겐 최악의 바이러스로 기록될 코로나19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에는 치료제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분명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의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격리, 통제, 폐쇄 등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그 자연이 조금씩 회복된다라는 역설적인 모습을 영상을 통해 잠시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에게는 치명적일지 모르지만 도리어 자연에게는 인간이 바로 우리가 코로나19였다라는 그 앵커의 소리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측면,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 지금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너머를 지향하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저 너머와 지금 여기에 그 조화,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특히 이 신앙의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강조입니다. 저도 설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의 출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에서 시작될 정도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이 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자각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죄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의 말씀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위 원죄라는 그러한 교리로 인해서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까지 흘러왔다라는 그러한 원죄론에 대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강조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측면에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한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몸에 해롭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운동도 지나치면 도리어 좋지 않듯이 늘 죄에 대한 그 강조를 하고 죄의 문제에 빠져 살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도 가치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혹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해도 죄를 짓고 저렇게 해도 죄를 짓는데 나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 있어? 라며 자포자기하고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여기 내 모습 바라보니 나는 죄인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영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저 너머를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저 너머를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 여기의 삶을 또한 우리는 소홀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위험성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시편 104편은요, 우리 마치 창세기의 말씀을 연상하듯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찬양의 노랫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죄인이다라는 그 원죄론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성경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죄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는 죄를 강조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 말씀의 시작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시작, 창세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인은 하늘과 땅을 보며 묵상합니다. 구름과 바람과 바다를 보며 깨달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창조된 그 자연들,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이렇게도 아름답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만드셨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돌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지 이를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솜씨, 그 창조의 솜씨에 오늘 시편 104편의 시인은 감탄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시편의 오늘 104편의 첫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인 그 모든 생명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시편 104편의 이 시인의 노랫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함께 나아가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움직이면서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창조의 그 손길에는 실패도 실수도 없이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창조성을 닮아서 우리 인간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창조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이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이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것들을 창조해 나갑니다.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저녁에 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또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만나며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때때로 느낍니다. 나는 선의로 또 좋은 뜻으로 좋은 만남을 창조하고 만들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만 때로는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정말 진실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좋은 결과를 창조해내기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해보지만 때때로 나쁜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창조의 모습, 좋은 가정을 위해 만들어가지만 때로는 소중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뭇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창조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의 발명품 중 하나인 이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의 그 화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이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노벨 자신이 발명한 그 폭약 다이너마이트에 대해 노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모조리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한 힘을 가진 물질이나 기계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전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폭약 공장이 평화회의보다 먼저 전쟁을 끝낼지도 모른다. 만약 적과 우군이 1초 동안에 서로 상대방을 전멸시킬 수 있게 된다면 모든 문명국들은 공포를 느낀 나머지 전쟁을 외면하고 군대를 해산할 것이다. 노벨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무장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그 발상처럼 살상, 무언가 생명을 파괴하는 그 살상 효과가 큰 무기가 개발하면 할수록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생각을 노벨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그 노벨의 그 생각과는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 폭약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전쟁을 막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그가 발명한, 그가 창조하고 그가 만들어낸 강력한 폭발 무기로 인해 대량 살상을 초래했습니다.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더 많이 죽이는 인류의 죽음을 가속화시켰을 뿐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인류의 삶의 증진을 가져온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소하지만 우리도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창조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인류의 과학은 인간 복제도 가능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창조와 유사한 그러한 수준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물론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인류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근본적인 태도는 우리의 창조,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자칫 해가 될 수 있는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동차가 있어 우리는 편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우리가 만드는 이 자동차는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동차로 인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고로 인한 장애와 또 죽음의 아픔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창조, 우리의 만듦은 솔직한 그 평가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바로 우리들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창조의 그 완벽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그 창조는 우리처럼 오류나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오류나 실패도 없는 완전하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실한 그 신뢰를 노래하고, 그리고 나아가 이 노래는 세상에 대한 신뢰와 긍정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이 아닌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사람들의 어떤 세상을, 우주를 이해하는 바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집에 기둥이 있어서 기둥이 집을 아주 든든하게 받치고 있듯이 땅이 기둥처럼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아주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이 흔들림 없이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저 너머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저 너머를 발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완전하시다라는 그 긍정과 신뢰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에서도 생명을 놓치질 않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보니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탁월한지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경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치 있는 작품을 보더라도 그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낙서로만 다가올 뿐입니다. 하지만 작가를 알고 작가에 대한 신뢰와 긍정의 눈을 갖고 있는 이는 작품 속에서 낙서가 아닌 보이지 않는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104편의 긴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물론 시간의 제약으로 우리가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좀 각자의 자리에서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기를 권하면서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인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며 좀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우리 마지막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인 시편 104편의 1절과 마지막 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 시작 그리고 끝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시인은, 그 고백자는, 기도자는 내게는 분명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빈자리만 많이 보일지 모르지만,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절박함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찬양할 이유가 있고 땅을 봐도 찬양할 이유가 있고 들짐승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보아도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풀 한 포기를 보아도 내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주변을 바라보면 여전히 어려움과 또 불완전함이 보일지라도 분명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그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 오늘 시편 104편의 1절과 35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네 삶의 이런저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소망의 마음 담아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창조의 세계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 삶의 길동무 되어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저녁 시편 104편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 교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온 생명들 그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